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제가 무엇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대언하는 자로서 아멘. 오늘날 이 어두운 세력 앞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선하신 향기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은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는데, 그렇게 달았던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은 천국은 어떤 곳인가라는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 때는 꼭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만 비유를 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마귀가 들어서는 안 되고 사탄들이 들어서는 안 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걸 가져다가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유혹하고, 그들은 사람을 참소하고 하는 이런 거짓된 행위를 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유를 들으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면 밑으로 가면 38절에 가면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38절에 가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밭은 세상이고, 그리고 뿌리는 자는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37절에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렇다면은 이 씨를 갖다 뿌리는데 누구를 갖다 뿌렸는가, 어떤 씨를 갖다 뿌렸는가, 그 씨는 영생의 씨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들어야 돼요. 그렇다면 그 아들들의 이야기인데, 즉 참된 씨앗이라는 것이죠. 짐승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의 씨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고, 이 말씀을 출애굽기, 구약성경 출애굽기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들,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의 아들들에 대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는 어디에 뿌려졌다고요? 이 세상에 뿌려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씨앗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온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 가나안의 7 족속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그 가나안의 7 족속이 뭡니까? 히위 족속과 그 족속들이 뭡니까? 그 말을 원어를 보면은 다 그것이 공포이고 두려움이고 거짓이고 황폐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는 걸어다니는 천국. 할렐루야. 우리 자신은 걸어다니는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천국이라고 하면은 거기에는 해됨도 없고 아픔도 없고, 거기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의 현장이 어떤 말씀입니까? 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죠. 이렇게 말씀하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일어나야 하는 것들이 이런 말씀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 뭐가 있냐면 은사가 있는 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교회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을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새 방언을 말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을 말하면은 뭐 랄랄랄랄랄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방언이지만 또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방언을 알아들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영적인 방언이 이런 이야기예요. 어떤 분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매님이 있어요. 지금 다른 사람의 문제는 다 해결되고 있는데 그 사람의 문제만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매일 저녁 그 퇴근을 하면 10시 넘어요. 교회 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11시가 되는 거예요. 매일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런데 어느 날에 이 자매님이 기도회를 나갔는데 사모님이 교회에 앉아서 뭐하고 있냐면은 기타를 탕탕탕 치고 있는 거예요. 기타를 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내가 기도회를 왔으니까 우리 사모님이 이제 기도를 멈추고 나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 이 자매님의 마음에는 상식이고 또한 우리 모든 윤리 도덕을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이 그 기타를 멈출 생각을 안 하고 11시에 왔는데 11시 20분까지 기타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기분이 나빠서 집에 와서 다른 교회의 그 집사님이나 전사님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전사님, 아니 어떻게 제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제가 가서 이렇게 제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사모님이 기타만 치고 있더라고. 그러는데 참 나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나. 성도가 어려워서 지금 기도하려고 왔는데 같이 기도는 해주기는 커녕 지금 그 사모님은 지금 그 기타만 치고 있더라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 그 사모님 너무 아니네. 그래, 그 같이 성도가 어려우면 와서 기도를 해야 되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자기의 방식으로 자기의 그 어떤 주관으로 개념으로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 사모님도 얼마나 은혜 못 받고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그럼 자매님만 자매님이고 그 사모는 자매가 아닌가? 사모도 영혼이 아닌가? 그 영혼도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그 영혼도 사랑받아야 될 존재이고 그 영혼도 깨어나야 될 존재인데 만약에 영적으로만 조금만 깨달았다면은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저 사모님을 위해서 울라는 것이구나. 만약에 그 자리에서 그 사모님을 위하여 같이 울면서 기도했다면 어찌 보면 그 자매님의 문제는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자매님은 사모님은 무조건 하고 내가 힘드니까 성도가 힘드니까 무조건 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일상이고 우리들의 상식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장소이지 은사의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은사는 저는 이렇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는 게 이런 거예요. 성호야, 은사는 믿음의 밑에 그 핫바리가 은사란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 분명하게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은사장이 있는데요. 그러면 그 은사는 뭐예요? 그 은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 은사는 있단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아멘. 아멘. 이건 믿음의 세계예요. 은사의 세계가 아니라 은사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의 밑에 있는 것이 은사의 세계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뭘 말하는가? 그건 저 목사님은 은사에 있어서 돼. 저 사람은 어떻게 은사에 있어서 돼. 이렇게 해야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라도 믿음으로 손을 얹은 적 병마가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귀는 우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은 뭐냐면 내가 낯을 시키면 저쪽으로 떠나갈지어다. 뭐 이것만 귀신을 쫓아내는 건데 그러지 않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살아갈 때 귀신은 떠나갑니다. 아멘. 아멘.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좋은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귀신을 내가 쫓지 않아도 그는 있을 자리가 없잖아요. 떠나갑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새 방언을 말하고 아까 이야기했죠. 새 방언이라는 것은 아까 랄랄랄라도 새 방언이지만 또 아까 그 자매님처럼 그것이 방언, 하늘나라 언어를 알아들었다면, 하늘의 의를 알아들었다면 그 자매님이 그렇게 말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랄랄랄랄라 방언은 하는데 절대로 영적인 방언, 그 진짜 우리가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방언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 방언은 귀신이 떠나갑니다. 아멘입니까? 그 자매님이 그 영적인 새 언어를 배웠다면, 하늘 언어를 배웠다면 사람의 언어로, 땅의 언어로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영적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늘의 언어를 알아야 됩니다. 하늘의 언어는 뭐예요? 하나님은, 그 자매님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그 어려운 문제가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 방식이 아니라 너도 영혼을 한번 사랑해봐. 네가 자꾸 저 사람은 사모님이라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저 사모님도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고 사랑받아야 할 대상이다. 아멘. 네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한번 물어보라.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나. 그래서 하나님이죠. 네가 내 일을 하게 되면 내가 너 일을 한다고 성경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뭔지 모르고 그저 하나님을 문제 해결의 대상 이런 걸로 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뱀을 집어 올리며, 뱀은 뭡니까? 뱀을 집어 올린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분별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즉 듣는 지혜라는 것이죠. 이 뱀을 집어 올리는 능력을 누가 받았냐면 솔로몬이 받았습니다. 솔로몬이 뱀을 집어올리는 의뢰를 받았는데 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찾아오서 꿈에 찾아오서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뭐를 해주기를 원하느냐 했더니 솔로몬이 뭐라고요? 듣는 지혜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듣는 지혜를 우리는 우리말 번역으로 보게 되면은 그저 듣는 지혜라고만 알고 있는데 원어를 보면은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말씀은 샤마, 듣는다는 말은 순종이라는 말이에요. 순종하는 지혜를 달랐던 것이고 듣는 귀가 있는 지혜를 달라는 것. 그 순종하는 지혜고 듣는 귀는 분별하는 능력이라는 것이 신약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복을 받는 지혜 중에 하나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듣는 지혜, 순종의 지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뱀을 집어올리는 것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좀 은사 있고 이런 영권이 있는 목사님 앞에 뭐 사람들이 막 머리를 숙이면 두려워서,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그 교주들이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오늘날 교주들이 많이 나왔죠. 그 교주들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또 뭐 그 사람이 막 뱀을 집어올리고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니까 너무 그 목사가 두려운 거예요. 그 목사가 기도하니까 뭐가요? 여기 가만히 있던 있잖아요. 우리가 이 가만히 있던 이 물병이 있잖아요. 쏙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 진짜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야, 저분은 하나님 함께 하시구나. 그래도 어떤 생각을 해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목사님이 제가 그 피해자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피해자 중에 한 명이 뭐냐면은 그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거예요. 저 박성원은 하나님이 버렸어. 제가 버렸다. 그럼 하나님 나를 버릴 수 있는, 난 밥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디로 갔냐면은 제주도에 간 거예요. 제주도 어디 갔냐면은 지금 카르텔을 뜯었어요. 지금 구제주에. 그 카르텔에 그게가 뭐였냐면 카지노에 가, 그리스도인이 카지노에 가서 그 삐끼도 먹는 일을 제가 했어요. 그 뭘 하는 거, 나쁜 짓, 그 사람들, 그 부자들, 그 회장님들 오면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상한 데 데리고 가서 있고 거기서 삥 뜯어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래 갔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했으니까. 아니 그 대단한 목사님이 그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하시고 나는 그 말을 믿죠. 그런데 영혼에 갈급함이 오는 거예요. 하루는 제가 너무 갈급해서 제가 PC방에 갔어요. PC방에 가서 PC방을 이렇게 했는데 그날따라 굉장히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어떤 사람들이 한번 인터넷에는 설교가 있나? 그때는 몰랐어요. 설교가 있나? 이래 뒤집으니까 어떤 머리가 허연 분이 막 나와서 설교를 했는데 막 이렇게 하시는데 뭐 지랄을 하고 있나 내가.
듣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셔야 하는데 그 말씀이 나한테는 천국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아멘. 아멘. 그 남자가 그 PC방에서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데 소리는 못 내고 이래가 그 우는데 자판기에 그 눈물이 다 떨어지도록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내가 쏘갔구나. 오늘날 영권 있고 뭐 대단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잘못했어 이런 거예요. 거기는 나 이제 안 되는 거나 이렇게 이것이 뭐냐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이상한 세대주의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백신의 사건 나왔죠. 여러분 어떻게 보는지 몰라도 그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백신은 저거 마귀요 목욕이라게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말씀을 줬어요. 네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것이 믿음의 세계다. 아멘. 네가 무슨 독을 마셔도 그 코로나가 네한테는 오지 못한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저는 코로나 때는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줬는지 사우나 가면은 다 나 혼자요. 그런데 그거 다 내 거야. 거기 가면은 커피숍 가면 그거 다 내 거야. 아유, 얼마나 좋은지 가면은 찜질방 가면 다 나 혼자야.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그런데 이 말씀은 뭐예요? 시편 91편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전염병 우리 시편 91편 한번 찾아봅시다. (5절부터) 한번 봐요. 우리 다 함께 시편 91편 5절부터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우리 교인 중에도 우리 교회는 처음에는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고 막 제가 행복했는데 오늘날 보니까 코로나가 들어왔어요. 진짜. 그래 건드렸지만 그랬더니 우리 교인 중에 코로나 걸렸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들어가니까 목사님 들지 마세요. 날지 무슨 놈은 코로나가 들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먹을 걸 사다가 거기 가서 등에다가 손을 대고 기도를 하고 코로나 걸린 사람하고 걸린 우리 교인하고 맨날 커피 마시고 밥 같이 먹고 그런데도 검사만 하면 코로나가 없는 거예요. 검사만 하면 코로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우리가 시의원인데 그분이 그 권사님이 어느 날에는 우리가 정부에서 검사하는 검진기 있잖아요. 그걸도 우리 교인들 다 검사하자는 거예요. 다 검사하는데 내가 검사를 안 했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 목사님도 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두렵더라고요. 진짜 코로나 오면 어떻게 했지? 그런데 어떻게 진짜로 해야 되잖아요. 그 코로나 그 면을 가지고 막 얼마나 밀어나지 막 내가 막 칼칼칼칼 했는데 코로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건 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코로나 때 저는 온 사방에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백신을 맞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두렵지 않기 때문에 백신이 나한테는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대주의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백신 맞으면 안 된다. 뭐를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앞으로 더 어려운 일들이 나오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데요? 믿음의 사람은 죽으나 사나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있고 주님이 이루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은 그 천국의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주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봐요. 백신을 안 맞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정부 사람들이 와서 내 잡아다가 다리도 매고 팔도 매고 이래가 백신 맞으면 맞을래요 안 맞을래요? 그럼 내가 만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뭡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아멘. 천국의 백성이라는 것은 또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가봅시다. 여기도 17절부터죠. 물어보죠. 네. 16절. 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아멘. 이 복이 어떤 언약입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줬던 언약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일 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며. 아브라함에게 줬던 축복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지금 이 베드로에게도 뭐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우리에게 축복권이 네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땅에서 열면은 하늘에도 열린다는 겁니다. 네. 아멘입니까? 네. 정말로 중요한 것이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에게는 줄 권세도 있고 받을 권세도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축복할 권세도 있고 저주할 권세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라도 내가 선포하면 말씀에 이르기를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을 것처럼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이 얼마나 천금 같은 입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날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어디로 갔는가?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가장 잊은 것이 뭐냐면 나를 버린 겁니다. 나를 버렸습니다. 기독교가 마지막에 가서 신앙생활에서 안 되는 것이 마지막에 뭐라고 저는 생각하시냐면은 나를 잃은 겁니다. 그 나는 어떤 나이가? 옛 자아가 아니 새 피조물로 된 그 자아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다는 것은 그때부터 우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요한복음 8장 32절은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는 알아들어야 돼요. 그것은 선택이라는 것을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건 진리라는 것은 삶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삶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너희들을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진리가 너희를 그러면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안에 두 죄인이 있다.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뭐예요? 한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악한 사람인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선을 택하며 살아가는, 즉 그리스도를 택하면 그의 나라와 의를 택해서 살아간다는 말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택해야 되는 말씀은 간단합니다. 뭘 택해야 할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살아가다 나면은 늘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내가 제일 어려운 게 가정의 문제예요. 그 가정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제가 때로는 이웃이 어렵다 그러면 제가 헌금도 해줄 수 있고 다 해줄 수 있는데 우리 가족의 문제만 있으면 저는 절대로 교회 돈을 안 건립니다. 가족의 문제라면 저는 교회 돈을 안 건립니다. 이번에도 어머니 생활비를 줘야 되는데 내가 깜빡이고 생활비를 못 준 거예요. 어떻게 하지? 사람은요 머리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벌써 착착착착 나와. 이 사람 보고 내가 맨날 자기 틀은 안 뽑고 남의 틀을 뽑아서 맨날 나를 배를 채우려고 하는 그 습성이 내한테 있더라고요. 내가 이끄지 말라 왔다가 제가 말만 나가면 그분들은 다 합니다. 이끄지 말라 왔다가 너 하나님이 하는 거 보자. 하나님이 하는 거 보자. 어떻게 했나 가만히 보니까 내한테 돈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돈도 적지 않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돈을 풀어서 보내는 거죠. 아멘? 재정이 묶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늘 우리가 오늘날 교회하면서 재정이 어려운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특별히 우리가 목사님들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어려우니까 자녀들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을 한번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예를 들면 우리가 부활절날에 돈이 생기면 이웃을 나눈다고 놓고 우리 자녀도 교인이니까 우리 자녀도 성도니까 우리 자녀도 뭐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 자녀에게도 나눠줍니다. 그런 돈을. 저는 절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 자녀가 굶을 죽을 지경이면 당신은 엎드려서 기도하십시오. 눈물 흘리며 기도하십시오. 내가 차라리 이웃의 김씨가 이씨가 그러면 내가 교회 돈을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엄마이기 때문에 내 누나이기 때문에 내 형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왜? 나도 모르니까. 내 안에 얼마나 우리 가족들에게 돈을 주고 싶겠습니까? 그걸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안주 뿌리면은 실수는 안 하잖아요, 우리가. 지혜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때 기도하는 거, 울면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도 헛된 거 없어요. 오늘 또 제가 우리 가족에 어떤 분이 있는데 너무 어려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오늘 오는데 하나님이 기쁜 소식을 올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정말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우리 누나가 우리 형이 우리 엄마가 우리 누나 우리 아들이 뭐 이렇게 어려우면은 저는 우리 가족이기는 정말로 하나님의 돈을 쓰는 건 조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려우면은 엎드려 기도합니다. 울면서 기도합니다. 왜? 해결 못 하니까 바쁘면 울잖아요, 우리는. 천국의 삶이라는 것은 저는 천국의 아들이라면은 천국의 아들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1.1핵이라도 틀림없이 하나님은 지금까지 하나도 응답 안 하신 적이 없고 이루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박 목사님께는 어찌하여 정말로 그렇게 재정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재정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눌 겁니다. 저희 교회는 저는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재정을 어떻게 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 천국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강하고 담대함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요. 여호수아 보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됐어 잘 된다니까 괜찮아. 그거 보고 광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보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강하고 단대하라는 말은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8절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냐면은 강하고 담대하면 왜 해야 돼요?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뭐 해야 돼요? 두렵거든 사랑하라. 아멘. 사랑하면은 두려움이 떠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우면은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할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양이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양. 우리는 다 양같이 순해야 됩니다. 양이라는 말을 우리가 한문을 보게 되면요 이런 글자예요. 양이라는 말은 늘 어린 양의 뜻이 사람의 뜻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는 게 양이에요. 우리가 양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양으로 살아가는 자, 순종으로 살아가는 자,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솔로몬이 받았던 그 엄청난 보화와 부귀와 영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분별하는 능력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별하려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덜어야 합니다. 덜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고 나자마자 솔로몬이 첫 번째 사건이 뭡니까? 두 기생 이야기입니다. 그 기생이 어떤 이야기예요?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마지막에 진짜 엄마는 어떻게 돼요? 진짜 엄마는 차라리 내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차라리 저 사람한테 주시오. 생명을 위해서.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 뭐냐? 뭘 내가 이런 게 아니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요한복음에 그래서 우리는 21장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두렵거든 서로 사랑하라.
아멘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뭘 알았어요? 진짜 참은 반드시 뭡니까? 생명을 위하여 뭐예요? 사랑을 베풉니다. 그 진짜 엄마는 그 자식을 위하여서 자기의 그 아픈 상처도 갈라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양은 뭡니까? 양으로 살아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아낌없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이웃의 사랑에다가 던졌을 때 내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을 안 맞춰가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곳곳에서 지혜를 말하고 있고 곳곳에서 우리는 말하는데 그것을 뭐로 만들까? 이야기로 만들었습니다. 예, 구약 성경은 대개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no,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로 다가오지 않으면 그것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목사님이 성경 구절을 진짜 이렇게 하시는 건 너무 부러워요. 저 진짜 후배이지만 너무 부러워요. 그러면 어떻게 됐다고요? 그것은 반드시 우리 전문날에 우리 꿀팁에 가서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될 때까지 하라. 될 때까지 하라. 예, 될 때까지 하라는 말이에요. 반복이에요. 반복이에요. 그러면 그 반복이면 내 안에 이야기가 스토리가 되면 되는 건 라면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내가 글로 적어나지 않아도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스토리가 되면 그것이 잊어지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성경 구절의 모든 말씀도 우리 안에 스토리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로 들어왔을 때 그것은 우리가 쫄쫄쫄 외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는 우리 안에 나의 스토리가 돼야 됩니다. 나의 스토리가 되지 않으면 그것을 죽으라고 외워봤자 되지 않습니다. 이것처럼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 세상에 심겨진 하나의 생명의 씨앗이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면 내가 가는 곳마다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야 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안전뱅이가 일어서야 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귀머거리가 털려져야 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눈뭉사가 띄어져야 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벙어리가 말을 해야 됩니다. 낙심됐던 사람이 살아나야 됩니다. 나는 그런 존재인가? 도대체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는가? 예수님을 부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예수가 내 안에 와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로 살고 있는가? 내가 예수로 살고 있는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귀한 분들 앞에서 제가 오늘 조금 아는 척을 조금 해봤습니다. 너무 미안해요. 훨씬 나보다 많이 아시고 훨씬 정말로 많이 것을 깨닫고 있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청해 주신 데 대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어린 사람이 올라와서 때로는 여러분의 듣기에도 말도 안 되는 말이 때로는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로 들었다고 감사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내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감사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이 말씀에 대해서 감사.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말죠. 개떡 같은 말도 찰떡같이 들으면 은혜가 되는데 우리는 꼭 그 계란 안에서 그 뼈다귀를 찾아내려고 애를 써. 그러다가 은혜를 다 놓치고 이런다는 거죠. 정말로 오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 누가 먼저 천국이라면 내가 천국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뭐냐면 우리는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했어요? 천국은 마치도 씨 뿌리는 자가 뭐라고요?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씨를 갖다가 이 세상에 뿌린 것과 같다고 이야기했으니까 누구요? 그 씨가 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나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심겨진 거란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거를 천국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겨자씨의 이야기. 겨자씨는 뭐예요? 가장 보잘것없지만 또 내가 한 사람이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또 할렐루야 우리는 세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고 우리의 그 이생관이 바뀌고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구나. 아멘. 그 출애굽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있어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하나 같이 해도 괜찮습니까? 1, 2, 8